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문제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237 전도를 위한 사람을 살리는 전도 제자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사람을 어떻게 살리는지, 누구를 살려야 되는지, 또 복음 전하는 자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전도 제자 그랬습니다. 그럼 사람을 살리려면은 전도 제자는 비밀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에 많은 영웅들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들은 실제적인 영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을 죽인 영웅들이에요.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죽이지요. 지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지요. 푸틴 영웅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도 어른들은 그런데 괜찮은데 어린 아이들이요. 부모를 잃고 비통하게 우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사단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우리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똑같은 영웅이지만은 나폴레옹이 한 일과 바울이 한 일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나폴레옹은 많은 사람을 죽였지만은 반대로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그럼 사람을 살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골로새서 4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또 말을 하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골로새 교인을 향해서 말을 하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무슨 기도?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면은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을 하려고 한다. 그렇게 말을 해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아니고서는 사람을 살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면 내가 이 때문에 매임을 받았다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감옥에 왔다. 교도소에 들어왔다. 그런데 그 교도소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그렇죠? 이것은 여러분 택시 요금은 비밀이 아닙니다. 그리고 백화점이나 마트의 물가는 비밀이 아닙니다. 비밀은 주는 자가 있고 받은 자만이 아는 비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진짜 만난 자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도 그걸 압니다. 비밀을 가지고 다 서로 통하죠. 비밀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진짜 안 만나면 비밀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직업이나 다 소중한 것이지만은 사람을 살리는 직업을 세상에서도요, 제일 존중하고 귀하게 생각합니다. 의사나 법조인을 그래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존중하는 거죠. 왜? 사람을 살리니까. 법조인을 왜 존중합니까? 억울한 데서 변호해 주고 보호해 주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목적을 사람 살리는 일에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작은 영웅이요. 돈 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일을 해도 목적이 달라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뭐냐면은 237 전도를 위한 사람을 살리는 전도 제자예요. 옛날에는요, 우리나라가 수출할 것이 없어서요, 중국에 인삼을 팔았습니다. 인삼을 팔러 간 종이요, 팔러 간 종이 수금을 해가지고 돈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는 중에 중국에 수금을 해가지고 오는 중에요, 인신매매범에게 어린 소녀가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린 이 소녀가요, 이 종에게 수금을 해가지고 돌아온 이 종에게 살려달라고 막 애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 자기 돈도 아닌데 수금한 돈을 가지고요, 그 소녀가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인신매매범에게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 이후에 이 소녀가 중국에서 최고 부잣집 숙모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부잣집 안주인이요, 죽을 병에 들었어요. 사실이 있었던 일입니다. 죽을 병에 들었는데 자기가 남편보다 먼저 죽는다 생각하니까 남편이 걱정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어느 날 조용하게 말을 했어요. 우리 집에 들어온 저 식모 아이가 참 괜찮다. 저 아이하고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당신 부인으로 맞이하라는 거예요. 너무 강곡하게 얘기하니까 이 최고가는 이 부자가요, 그 소녀와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소녀가 아시아 최고의 재벌의 부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힘이 생겼잖아요. 전에 힘이 없었어요. 근데 힘이 생겼잖아요. 힘이 생겨서 어릴 때 자기를 인신매매범에게 자유를 주었던 그 사람을 백방으로 찾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백방으로 찾았는데 그 사람을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이 사람을 도와주는데 어떻게 도와주느냐 하면은 자기 남편이 아시아 최고의 재벌이니까, 사업가니까 자기 남편하고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예요. 자기 남편이 얘기를 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나를 인삼 그 수금한 돈을 가지고 나를 도와줬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재벌이 고맙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같이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 최초의 재벌인 임상욱 씨입니다. 사실 있었던 얘기요. 이것이 뭔지 아냐면, 이것이 뭐냐면 비밀입니다. 이 소녀와 이 아시아 최고의 갑부의 이 부인과 임상욱 씨와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요. 비밀이 있으니까 통하는 거예요. 비밀이 진짜 도와주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정주영 씨가요,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에 화재가 나가지고요, 다 불타버렸어요. 이래서 정주영 씨가 돈이 있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내 땅을 담보로 줄 테니까 돈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요, 돈 많은 그 사람이요, 정주영 씨한테 말을 했어요.
나는 담보가 필요 없다는 거야. 네가 담보라는 거야. 내가 돈 빌려주겠다는 거야. 이래서 일어난 회사가 현대건설입니다. 경부 고속도로 놓고요. 우리 대한민국을 살렸죠. 그게 비밀입니다. 그 재벌이 정경 씨를 알아본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우리가요, 세계복음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리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렘넌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나서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통하는 비밀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그냥 교회 문턱이나 받고 그냥 왔다 갔다 아니에요. 어떤 사람 그냥 왔다 갔다 하지만 어떤 사람 비밀을 가지고 교회 온다니까요. 똑같은 학생이라도 그냥 어떤 아니면 그냥 학교 왔다 갔다 하지만은 가방도 왔다 갔다, 진짜 비밀 가진 애는요, 인생을 걸고요, 꿈을 가지고 학교 다닌다니까요. 사람을 살리고 세계를 바꾸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 없으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나서의 비밀이 없으면요, 목회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요, 무엇을 해도 안 돼요. 그 하나님의 숨은 비밀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는 마음의 아닙니다. 석가도 아닙니다. 문선명이도 아닙니다. 이만희도 아니요. 안상홍이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요, 3직분이 있어요. 왕이요, 제사장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범죄 이후로요, 그렇죠, 흑암은 권세가요, 모든 사람을요 사로잡아 가지고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게 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영을 따라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미신 섬기고 귀신 섬기고 제사 지내고 점치고 세상의 온갖 문화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있죠. 그리스도는 왕이신데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리신 거 있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사단, 약한 영이 사단이요, 우리 조상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유혹을 하고 미혹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는 이 땅의 문제가 바로 흑암 문제고 사단의 문제라는 것을 딱 알아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비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단이요, 인류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죄의 기원이고요, 아담과 하와를 불순종하도록 미혹을 한 존재고요, 창세기 6장 네피림의 원인이 사단이고요, 바벨탑 운동의 원인이 사단이고요, 이 사단이 사울의 마음속에 다윗을 죽이고 싶은 마음을 심어놓고요, 유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30명의 팔 마음을 심었고요, 지금도 교계와 정치 모든 분야를 어지럽게 하고 온 동네를 어지럽게 하는 존재가 바로 다른 게 사람이 아니요, 귀신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온 세계를요 꿰는 자라고 그래요.
사람들을요, 시험에 들게 하는 게 사람이 아니요, 사단이요. 성경은 시험에 드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니까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악한 자에게서 구원받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존재를 모르니까 자꾸 시험 드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그런 줄 알고, 환경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이 사단을 꺾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려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마음을 굳건히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제 사랑이십니다. 죄와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고요. 하나님 만나기엔 참 선지자예요. 이 비밀을 가진 자가 사람을 살리고요. 가문을 살리고요. 하나님이 비밀을 가진 자가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는 거 있죠. 사단이 벌벌 떱니다. 사단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 앞에 그 그리스도 앞에요. 벌벌 떨어요. 본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속지 마시고요. 정말 승리하시는 언약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론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전도 제자의 기도의 비밀은 무엇이냐면요. 첫째입니다. 절대 불가능 속에서 절대 가능을 누리는 자의 기도입니다. 첫째입니다. 불가능 속에서 절대 가능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요셉이요. 요셉이 이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절대 불가능 속에서요. 절대 가능을 봤어요. 요셉이요. 노예로 있으면서요. 자기는요. 절대 불가능을 보았어요. 아무 배경이 없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노예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슨 배경이 있습니까? 뭐 돈이 있습니까? 배경이 있습니까? 자기 편을 들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노예는요. 주인의 재산인데요. 죽이면 죽는데요. 그때 무슨 인권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절대 가능을 보았어요.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언약을요. 다 붙잡았어요.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 야고로부터 들었던 그 임마누엘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 임마누엘의 비밀이 여자의 후손, 구약에는 메시아요, 신약에는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요셉은 언약을 다 붙잡았어요.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랬어요.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 배경이 없어도요, 힘이 없어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그것이 최고의 배경이요, 최고의 축복이요, 세상을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을 합니다. 이때 이것을 본 사람이요, 사무엘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블레셋의, 그렇죠. 겉으로는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넘어 그 사실과 현실을 넘어서 영적 사실을 보니 이스라엘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요. 흑암의 권세가 블레셋을 통해서요. 계속 공격을 하는 것을 보입니다. 봤어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는 늘 사실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말하고 그러잖아요.
늘 현실만 보고 말하고 판단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거 얘기합니까? 물론 그 말도 맞아요. 100번, 1000번 맞아요. 그러나 사실과 현실 이면에, 배경에, 그 뒤에 영적 세계가 있고요. 흑암 권세가 있잖아요. 이 존재는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예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산업인이 영적 세계를 모르는데 산업에 성공합니까? 어떻게 영적 세계를 모르는 목회자가 어떻게 목회에 성공합니까? 어떻게 해요? 그 성공한 사람도 영적 세계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 자리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은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던 것을 알았어요. 그렇죠. 이택에 자기에게는 영원 전부터 계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아담을 무너뜨린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메시아가 자기에게 있음을 알고요. 절대 가능을 붙잡습니다. 바벨론 포로 때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요. 절대 불가능 속에서 절대 가능을 봅니다. 바벨론이요. 강대국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잡아간 거예요. 어느 정도로 잡아가느냐. 여러분 성경 보니까 아시잖아요. 시드기야 왕의 이스라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거든요. 시드기야 왕이에요. 두 손과 두 발을요. 쇠고랑으로요. 채워가지고요. 그죠? 끌고 가는데요. 짐승처럼 끌고 가는데 왕을요. 두 눈을 뽑아버린 거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곽을 무너뜨리고요. 성전의 물건을 가지고요. 어떻게 하냐. 술잔을 만들어 가지고 술 마시는 거 있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무너져 버렸어요. 왜?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하나님을 놓쳐버리니까. 아무리 해봐도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현실 넘어, 사실을 넘어, 진실을 넘어, 흑암 세력이 있음을 보았어요. 그래서 흑암 세력이 자기 백성들을 그렇죠. 언약을 놓치게 하고 예배를 놓치게 하고 말씀을 놓치게 하고 우상 숭배하고 미혹하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리스도 안에서요. 기도하기로 뜻을 딱 정합니다. 그렇죠. 뜻을 정해놓고 기도해요. 자기 어떤 안락과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자기의 백성들이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랬거든요. 70년 후에 이스라엘은 회복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 언약을 붙잡고 다니엘 기도합니다. 나중에 총리가 돼서도요. 이 다니엘은 계속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자기 언약 백성들 회복을 위해서. 일평생을요. 그 기도점을 기도를 합니다. 나중에 70년 말에요. 돌아와요. 고레스 왕 때. 하나님의 백성이 세계봉화를 놓고 의정과 강국 600만 영혼을 놓고 237 5톤 정도를 놓고 렘넌트와 다민족 살리는 언약을 놓고 계속 기도하게 되면은 우리의 기도는 단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전부 다 이루실 줄로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속에서 오래게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그렇죠. 능력의 사람들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뭐냐면은 영적인 것과 현장과 사람 속에서 나는 절대 불가능하지만은 절대 가능한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절대 가능합니다. 이거를 발견해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는 이거 발견합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일찍 발견해야 돼요. 나폴레옹은요, 절대 불가능은 없다고 그랬거든요. 아니요. 절대 불가능이 있어요.
이거는요, 불신앙이 아니고 낙신도 아니고 확인이에요. 진짜 절망을 해버리면요, 희망이 보여요. 절망을 어설프하게 하니까 낙심이 되는 것이지, 진짜 절망을 해버리면요, 희망이 보여요. 진짜 자기에 대해서요, 진짜 절망을 해버리면요, 오직 그리스도 언약 잡습니다. 그리스도 언약을 온전히 안 붙잡는 것은 아직도 나에게 희망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뭔가 다른 것을 희망을 삼고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비밀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니까 영적 비밀을 가진 누림의 기도가 나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기도를 계속하고, 오늘 본문에 그래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래서 기도 계속하래요. 어떤 기도예요? 감사하는 기도를 계속해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 계속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전도할 문을 열어 주소서, 그곳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리고 현장에 숨겨진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골로새 4장 5절에 보니까요, 외인들에 대해서는, 외인들이 여기서 불신자를 말을 하잖아요. 그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외인들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는데 신자들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요, 아무 필요 없이 불신자를, 그죠? 여러분 현장에서 일을 할 때에 아무 필요 없이 불신자들을, 그랬잖아요, 자극을 해서 적의를 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대감을 갖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자들한테. 그러면서 세월을 아끼라. 불신자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말과 언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네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해라. 소금으로 맛을 어떻게 냅니까? 생선 같으면은요, 주부가 생선에다가 소금 뿌리잖아요. 소금 뿌리면 어떻게 해요? 한쪽에만 소금 뿌리는 게 아니잖아요. 골고루 뿌리잖아요. 한쪽에는 소금을 많이 넣고 한쪽에는 소금을 안 뿌리면 어떻게 돼요? 음식물이 썩잖아요. 생선이 썩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을 골고루 뿌리잖아요. 맛이 나오도록 골고루 뿌리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현장에서 일을 할 때, 외인들에게 일을 할 때에 은혜로 골고루 하라는 거예요. 골고루. 그렇잖아요. 맛으로 소금을 골고루 뿌리듯이, 그래서 맛을 내는 것처럼 너희들이 현재 은혜로 골고루 뿌리라는, 은혜를 끼치라는 거예요. 덕을 끼치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적의를 품고 적대감을 품도록 말을 하지 말고 행동을 하지 말고 은혜로 전체를 뿌리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대답을 말씀을 주실 것이다. 마땅히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건 교회에서 마찬가지고 가정에서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도자들은요, 그렇죠. 어디를 가든지 소금을 주부들이 골고루 뿌리듯이, 그래서 맛을 내게 하듯이 어디를 가든지 인생의 맛, 매력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셋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조건인 전무후무한 응답의 비밀입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조건인 전무후무한 응답의 비밀을 약속을 했어요.
바울은요, 이방인과 왕과 이스라엘 앞에 세울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요. 바울을 보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방인과 왕과, 그렇죠, 이스라엘 앞에 세울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거를 바울은요, 언약을 잡았고 그렇게 되게 하실 줄로 믿고 그 언약을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제자들에게, 그렇잖아요, 디모데, 실라 이런 제자들에게, 디도에게 가르쳤고 그 제자들은 또 다른 제자들에게 또 알렸어요. 그러니 뭐가 되냐? 전후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이, 그렇죠? 디모데는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디모데는 바울이 제일 고난당한 누스드라에서 나온 최고의 제자입니다. 고난은 제일 많이 고난을 받을 때, 그잖아요. 바울이요, 디모데에서, 누스드라에서 제일 고난 받았거든요, 복음 전하다가요. 거기서 성경 보는 거는 바울이 거기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메어다가 성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렸지요. 그 누스드라에서 나온 제자가 디모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시간에 최고의 응답이 오는 줄 믿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언제나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알면은요, 안 됩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래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세요. 그렇죠? 사람이요, 여러분 다 아시겠으나 사람이 제일 상처가 된 때가 언제냐면요, 제일 힘들 때, 인생에 있어서 제일 힘들 때에 말로 상처를 주고 무시를 하고 말 함부로 할 때 그 상처는요, 평생을 갑니다. 그래도 여러분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여러분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은요, 여러분 그런 문제 때문에요, 넘어지게 하고 엎어지게 하고 좌절하게 낙심하게 하고 막 그랬거든요. 정주영 씨가요, 그렇잖아요, 동교에서 돈을 빌릴 때게요, 그 재벌 그 사람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동경 씨가 제일 어려울 때에, 그렇잖아요, 돈 빌려 갔을 때에 그 부자가 정주영 씨한테 돈 주면서요, 너 이 돈 꼭 갚아라, 안 그랬어요? 네가 담보다 그랬어요. 너는 돈 벌 놈이야.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힘내. 그랬어요. 그러니 어찌 그 말 듣고요, 정주영 씨 안 살아납니까? 살아나지요. 오네시모가요, 빌레몬 장로의 집에서 도둑질 해가지고요, 도망쳤거든요. 그거를 감옥에서 만났어요, 바울이요. 때려 죽일 사람이잖아요. 종은요, 인정도 안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해가지고 네 종을 용서해라 하라는 거예요. 그 노예에서 해방시켜라 달라는 거예요. 네 노예에서 해방시켜달라. 그 나한테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이요, 그 말 그대로 도왔다니까요. 나중에 빌레몬이 어떻게 하나요? 골로새 교회에 장로로, 감독으로 삼았다니까요. 그걸 섬겼다니까요. 빌레몬서를 보고요, 링컨 대통령이요, 노예 해방운동을 뜻을 먹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도 판단하지 말고요, 사람들은 미래도 판단하지 말고, 사람 속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그렇잖아요, 능력이
축복이 들어있음을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 어마어마한 축복과 은혜가 있어요. 이기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레몬은요, 바울 전도사에게 전적으로 도왔던 인물이에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오늘 본문 마지막 보니까 뭐냐, 위로를 말을 해요. 그렇잖아요. 오늘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그렇죠, 두기고를 보내잖아요. 벌로세서를 써가지고 두기고 편에 보내잖아요. 빌레몬에게 보내잖아요.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이로하게 하려 함이라. 이로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이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참된 이로는 여러분, 사람의 이로가 아니에요. 진짜 참된 이로는요, 하나님의 이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요, 사람이 주는 위로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렇죠. 그러나 진짜 위로는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 세계 복음화에 빛의 경계를 주시고 오력을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잡을 때에 참된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전도자가 받을 위로는 어떤 위로입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교회를 살리고 세계 복음하고 빛의 경제를 회복하고 전도할 수 있다는 이 하나님 안에 진짜 믿어질 때에 우리에게 한없는 위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뭐냐면요,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실제적인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중대한 언약을 붙잡고요, 기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정과 강국 600만 영을 살리는 성경적 전도운동의 모델적 교회가 되도록, 이 언약의 주역이 되도록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실제적인 망대를 세우고 이 일의 주역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37 전도를 위한 사람 살리는 제대 전도 체례 언약을 붙잡고 최고의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